계속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 내일 한 번 더 복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지었은즉 어떻다고요? 내가 업을 것이요. 여러분, 내가 난 자식들 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 거기에 포로가 됐다고 해서 너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너희 국가가 멸망한 게 아니다. 진짜 멸망은 내가 포기할 때 멸망하는 거지.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주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노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쇠하여지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도 짐이 되고 세상에서는 또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워지셨나요? 애워지신 것 같아요? 내가 지었은즉 어떻다고요? 업을 것이요. 그 다음에 품고 가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건져낸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품고 구하여 낸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 오늘 금언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는 입장에서 시몬의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나셨고, 그리고 성탄절도 절기적으로는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탄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식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결혼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고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 예식을 마치고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제가 볼 때는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산비둘기는 잡기가 어렵거든요. 집비둘기는 나름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를 드리면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초라한 구유에 계실 때는 누가 왔어요? 목자들도 왔어. 그렇죠? 그리고 박사들도 왔어.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드리면서 얼마나 꿈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본 동네 나사렛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될 때 이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상상에 맡겨야 돼.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볼 때는 아기를 잡아 죽이려 하니 빨리 이렇게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시기적으로 낳자마자 바로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런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이렇게 할례도 행하고 그러했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헤롯이 막 이렇게 분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도 왔을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 동네 나사렛에 가서 이제 이렇게 거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왠지 모르게
보이기도 하고 또 왠지 모르게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성전에 이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 그리고 자꾸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계속 들려주셨어.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계속 들려주는 거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들려지는 걸 어떡해요? 소리가 안 들려지는데 들려져. 저는 요즘 주님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자꾸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사라졌던 별이 다시 이렇게 등장하는, 나타나는 그런 그래서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그런 음성이 자꾸 들립니다. 아마 1년 내내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엔 우리가 조금 별이 가리워졌다면 2025년도에는 그 별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음성이 계속 제게 들리지 않는데 들립니다. 제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낳고가 계속 들려집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는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분명히 성전에 올 거라고요. 분명히 이름을 지으러 올 것이고 할례 행하러 올기 때문에 길은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성전에서 혹시나 아이들이 들어올 때 가솔른 제일 먼저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아닌 것 같아. 패스하고 또 패스하고, 그 다음 날도 어딜 가도 예수님 혹시나 오실까 막 조바심이 나서 있을 수가 없어. 다시 또 와서 보니까 애기가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날들을 평생을 했어. 평생을 했어.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서. 예수님이 꼭 오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나 저제나,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탄생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마음속으로 늘 주님을 모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딱 하나 예언 남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거 예언 딱 하나 남았습니다.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1000번 이상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초림 말고 예수님이 성탄절 말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도 없이 주님이 예언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처럼? 시므온처럼. 요즘은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돈이나 좀 벌고 그냥 조금 괜찮게 살까,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시몬의 마음입니다. 시몬의 마음. 다 긴장하는 것입니다. 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음성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에 이 시몬이 나이가 많았을 것 같습니까? 적었을 것 같습니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 저가 이 예루살렘에 무게 있는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저가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따라서 저가 기다릴 때 성령께서 갑자기 막 몰아치셨습니다. 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성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전도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울려고 할 것입니다. 핑계가 10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왔다가도 그냥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이끌린 대로, 성령께서 끌어가는 대로 계속 달려가야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쪽에서는 그 걸음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시간의 동선이 틀리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은 낮에 줬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왔다 가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걸음도 느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딱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말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도 성령이 만져주고, 그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을 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가 전적인 사역을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교획도 그러하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대신방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대신방 우리 1월 한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들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주관하고, 성령께서 이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자세를 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이 마침 오시는데,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그냥 순간에 알게 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신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신다. 여러분께 성령님이 일러주시고, 몽학 선생 되신 그분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28절 읽어볼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이 예수님을 안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은혜가 충만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탁 예배하려고 앉는 순간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주악에 맞추어 반주가 시작될 때, 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갈수록 막 성령님의 막 감동하심, 영광, 막 기쁨, 흥분, 설레임. 여러분, 아이를 딱 안는 순간 막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막 기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앉자마자 찬송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앉자마자 찬송이 막 울려 퍼졌습니다. 그 가사는 뭔 줄 아십니까? 멜로디만 들린 게 아닙니다. 가사가 들렸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은퇴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뭐 결석자가 생기든 시험에 들었건 오든 안 오든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다음 후임자가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 후임자가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일, 설교를 듣고 오늘로 거듭나게 하는 일, 신방을 하는 일, 교회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물론 감리교 법으로는 70입니다. 법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하지만 제 영적인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목회하고 싶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고, 그리고 저들을 격려하고 성령의 감동을 전해주고, 그리고 교회 계획을 함께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 일을 제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 만약에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죽음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령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돌아보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봐서 여러분들을 영혼을 깨우고, 때로는 글로,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시로 여러분들의 막 영혼을 계속 미는 일,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저는요 아마 몇 년 안 있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냥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 새벽기도도 힘들어. 영혼 구원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도 않는 걸.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여러분 사형 선고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 좀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다고, 그런 생각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급하강합니다. 급하강합니다. 여러분,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중환자실에서 죽지 아니하고 병원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가서 죽으면 또 교회가 누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새벽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잘 마치고 집에 와서 자는 잠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진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자다가 천국 갔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요양병원 가지 마시고요, 넘어지지도 마시고 다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늘 살아있다가 우리는 계속 나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 낳는 영향력이 작아져서 이제 노인들을 낳게 되고, 여러분 손주들,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주에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또 다시 깨야 되니까 안 되겠네. 여러분, 낮 예배 마치거나 저녁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주무실 때 여러분 그때 미리 유언 다 해놓으셔. 유언 다 해놓으시고, 유언할 것도 없어 사실은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딱 하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달려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이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때 사형 선고 당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전진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설교하려고 하고요,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7시 예배, 새벽 예배 만들어서 할지도 모르고요, 10시 반 예배 만들어서 또 다시 또 할지도 모르고요, 주일날 오후 2시나 3시 예배 만들어서 할지도 모르고요. 왜? 제가 옆에서 서브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세워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다가 그만 와, 그러면 갈 수 있는 생애,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주제요,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여러분, 제 마음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너무 비참한 모습 너무 많이 보거든요. 정말 여기 기웃거리시고 저기 기웃거리시고, 교회 가도 환영도 받지 못하고, 막 영혼은 막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영적인 것들은 막 계속 추락하고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런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내치고, 그러니까 갈 곳도 없고 몸은 자꾸 병들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요, 차라리 살아있는 게 더 빠르다 말이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게 더, 여러분, 오늘 시몬이요, 오죽하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언제 오시려나,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낮에 오시려나, 낮에 안 오셔 밤에 오시려나, 밤에 안 오시고 내일 새벽에 오시려나, 아니면 낮에 오시려나, 아니면 벌써 왔다 가셨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중앙교회, 이건 내 생애와 내 피와 내 땀, 내 생명을 다해서 세워야 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시몬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 읽어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눈이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사모했는데, 사모했던 그 주님, 근데 그분이 구원자야. 봤어.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느낄 수는 있어. 그렇죠? 볼 수도 있지만 보고보다 느낄 수는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순간도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의 구원 꿈속에서도 볼 수 있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쉽습니다. 여러분, 쓰러지면 구급대가 와야 합니다. 심정지 상태로 몇 분만 더 지나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열어놓고 빨리 병원에 이송되지 않으면 그냥 죽은 것입니다. 구급대,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꽂아야 합니다. 스스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9 뭐라고 그러죠? 구조대라고 하나요? 119에 전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불이 났으니까 말이죠. 구급차가 오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구원자.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막힐 때가 많습니까?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와, 31절. 이는 만민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예비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준비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엄마는 아가가 먹을 것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 반찬 이것저것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들상 머릿속으로 뭘 먹을까, 왜 이렇게 때는 자주 돌아와. 아니, 왜 이렇게 금방금방이야. 먹는 사람은 띄엄띄엄인데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고서 설거지하고 나면 또 준비해야 돼.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준비해야 돼. 아니,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애기라도 집에 있어 봐요. 막 먹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먹는 게 일입니다. 뭘 준비할까? 뭘 준비할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준비할까? 뭐를 줄까?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만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준비해요. 만민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만 준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만민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틀리잖아요. 다 문제가 틀리잖아요. 소원이 틀리잖아요. 바람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민들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된 구원자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이 막 흥분되고 설레이지 않아요? 왜?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함이 필요하면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이 필요하면 평안함을 주시고, 회복이 필요하면 회복을 주시고, 감기 몸살에서 다시 강건함이 필요하면 강건함을 주시고, 다리가 부러지면 다시 또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다 필요하고 문제가 틀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마다 전부 다 구원하시려고 준비자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만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렇죠? 예비하신 것이요. 제가 사실 아까 여기서 다 놓쳤어.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고 싶었어. 근데 지금 막 제가 말을 잇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준비자로 오신 거예요. 이건 주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예비하셨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용기, 희망, 사랑, 평화. 주님이 예비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박수 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우리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봐요. 제가 사실은 몇 개월 동안 시를 못 썼어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요, 안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 올렸잖아요. 밴드에 올리고 싶어도요, 안 돼. 아니, 쓰고 싶어도 안 써져. 한 줄도 안 써져. 제가 사실은 9월 달부터인가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못 썼어요. 11월 달에 한 달 하나 딱 쓰고. 아니, 그동안에 내가 한 190편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아무런 글도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번 성탄절기 지나면서 다시 나타난 별, 낳고 성령께서 이렇게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요즘 성탄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전하면서 들으면서요, 얼마나 요즘 막 최근 들어서 한 10편도 제가 넘게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응원도 좀 해주시고, 좋다고 말씀도 좀 해주시고, 아멘이라도 하나 꾹 눌러주시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더 힘이 날. 근데 이게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것도 주셔야 돼. 감동도 주시고, 글 쓸 수 있도록 또 주시고. 근데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 다시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말하잖아요. 제가 오늘도 말하잖아요. 그분이 훅 빛을 비춰주셔야 말한다고요. 요즘 제가 아주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밴드에도 올리고, 빛을 비춰주니까 제가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은요, 오래 남더라고요. 설교는 오래 남지 않아요. 그런데 글은 오래 남아요. 그 하나님 비춰주셔야 돼요. 감동 비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최근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그 이쁜 뱀이 치마를 입고 다가와서 물으려고 했던 얘기 여러분들에게 했죠. 여러분 들으셨죠?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제가 이제 풀이도 해줬어요. 그런데 엊그저께는 또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면, 우리 권사님이 자기가 어디를 가는데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책을 톡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오려고 마음을 먹는데, 지난번에 그 꿈에 의해서 두 번째 꿈을 또 꾼 건데, 그 꿈의 내용이 성경책을
이제 이렇게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꿈은 참 좋은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방을 비추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비친 빛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을 비추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은 눈꼽만 해. 이방인은 이만큼 많아. 베들레헴, 예루살렘 세계 지도를 보고 나면 점 하나 찍을 만큼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충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말씀도 주고 예언도 주고 선지자도 보내고 율법도 주고, 이방인들은 우리 주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곳곳에 십자가를 꽂았어요. 곳곳에 십자가를 꽂았어요. 왜? 이방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을 불렀어요. 많은 성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왜? 이방의 빛을 저들을 통해서 비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내게 오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면 살만 나는 거예요. 없어도 사는 거예요. 안 들려도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빛을 비춰주면 오늘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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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사오니 이제 이방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 깨어서 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삶으로도 보여주게 하시고 입술로도 전하게 하시고, 그래도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생명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비췄던 그 놀라운 빛으로 하나님이 이 심령들을 비춰주시고 가정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참여한 당신의 종들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자유하고 뛰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낳고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감동으로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